교회계획의 구체적인 대안의 두 번째를 말씀드립니다. 둘째, 의식종교에서 계시종교로 교체되어야 됩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다른 모든 종교는 먼저 인간 편에서 신을 찾아서 탐구하는 종교이지만 기독교는 그 반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을 때 야훼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두 남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심으로 그들의 치부가 가려질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유한성과 제약성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었을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주체가 될 수가 없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신비의 종교이며 불가사의한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타락하고 무능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인본주의와 의식 종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주의자들처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권력자들이 그들이 결탁해서 야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니면 그들이 도덕성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에겐 열심도 있고 도덕성이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메시아가 메시아로 보이지 않고 정치적인 지도자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조상 때부터 창세기의 기록으로 시작하여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와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와 유대주의와 인본주의의 의식종교의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행명가나 이단자로 착각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그때만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박해받고 있으며 애로운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성경의 예언처럼 내 원수가 내 집안 식구라는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밖에서 침투하는 외부의 적보다 안에서 발생하는 내부의 적을 더 경계해야 하는데 그 적이 바로 인본주의요 의식종교에 길들여진 표면적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들로부터는 우리는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게 가두는 일에 앞장서고 다니면서도 그는 스스로 애국자인 줄 알았고 하나님 앞에 대해서는 의롭고 충성된 종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본주의 신앙이 깨트려지고 그의 영안이 열려지게 되고 사실을 우리는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의 삶은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된 겁니다. 다메섹을 통과한 사울은 비로소 바울이 되었고 그의 생애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도록까지 충성했으며 마침내 순교자의 반열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다메섹 이전의 신앙과 인본주의 신앙, 의식 종교를 벗어버리고 다메섹 이후의 신앙, 신본주의, 계시 종교의 신앙에 복귀함으로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금자탑을 쌓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점점 생활 따로 신앙 따로 이분화되어가는 그 주된 원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며 주객이 전도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모집하고 땅 사고 건물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재를 양성하고 사람을 키우는 것이 주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찾아가셨던 것은 먹을 것을 위해서 혹은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인본주의와 의식 종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사람이 영광을 취하고 신본주의와 계시 종교는 사람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확고한 최고의 목표인 것입니다.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홀로 설 수 없기 때문에 남의 세계 경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본주의 신앙, 계시주의 신앙으로 우리가 바꾸어줘야 되는 것입니다.